예수의 이름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성자 안에 거하는 삼위일 예수님의 사역.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삼위일 예수님이에요. 그 사역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성부의 사역을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성자 예수의 사역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 이제 일곱 번째죠. 4번, 성자 예수의 이름은 성부가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크게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랑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광야 교회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창세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 후에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그 영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랑은 좀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 몸 안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나요? 네, 안 되죠.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럼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걸 배웠는데, 그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또 사단 마귀가 고소하고 공소장을 날리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사, 제물이 되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엄밀히 말하면 성부가 성자 안에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한 성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부의 사랑을 주시는 그 확증은 성자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켜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자 예수 안에서 성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매우 놀라운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이 사랑이 절대적 사랑이냐?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구 형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구 형? 제귀야? 강제구 몰라? 아, 모르는구나. 나하고 세대가 다른가? 강제구라고 수류탄이 날라왔는데 동료들을 살리고 자기가 덮어서 죽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교인데 부하들을 안 죽게 하려고 6.25 때 자기가 덮어서 교과서에 다 나왔는데 이제 우리 때는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물론 대속의 능력은 없지만 강제구 소령이 그 모양은 같습니다. 강제구란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우리 영상도 보면은 지하철에 정말 누군가 떨어져 있는데 못 올라오는데 막 차가 열차가 오고 있는데 막 날려 내려가서 그 사람보다 내리고 막 자기가 간신히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한 남자 청년이 그래서 일본 사람을 살려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일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타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을 기독교 전체의 심볼로 봐버린 거예요. 예수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자꾸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랑이 맞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런 이타적인 이런 사랑이 훨씬 이해가 되고 마음이 가고 공감이 되고 여기에 끌려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사실은 속은 무지하게 썩지. 그렇지만 그 속 썩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하면 일단 예수 이름 앞에 죄인들은 모여듭니다. 죄인들은 모여드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부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야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광야교회가 많아진 거죠.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쓰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몸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 뭘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이 한 몸으로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종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양심의 법을 다 이루고 모든 인류의 주를 다 가져가겠다. 어떻게? 이 몸으로. 제사와 예물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자기가 뭐요? 한 몸을 예비하여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두 개의 성전 중에 첫 번째 성전은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건설되고 그 성전은 이제 영원할 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부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성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의 몸이고 두 번째 성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몸을 무너뜨리는 게 유대교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이 무너지는 사건이 유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이고 그들이 신봉했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 주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몸을 한마디로 무너뜨려 죽임을 당하는 일에 내주겠다. 그 대신 3일 후에는 새로운 몸으로 내가 이 몸을 건설할 거다. 성전을 건설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밑에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광야교회는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 쉽게 하면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경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여러분 모세 때부터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자, 예수의 몸은 광야교회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왔죠. 세례 요한의 이름이 와서 여러분 죄를 인정하게 하는 물침례를 줬다고요. 그 물침례를 받는 분들이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다고요. 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와서 스승님, 당신이 세례를 줬던 그 예수님에게 물 세례 받겠다고 전부 사람들이 다 몰려 걸로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나고 그만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세례, 그 물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게 지금 개신교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개신교회가 지금 장로교인 이번에 다 통틀어서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님의 오직 예수의 그 피와 몸을 믿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 몸에서 나온 그 피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와 예수님에서 나온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전부 예수 이름에 한정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보다 예수님의 몸은 제물이라고요. 제사 제물이라고요. 지금 예수님 여러분 읽었잖아.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오시면서 이제 제사와 예물은 내가 안 받는다. 싫다. 대신 뭐다? 이 한 몸을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준다. 예비했다. 이 한 몸이 뭐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 우리 모든 인류의 뭐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원래 교회들은 예수의 몸된 교회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 있어야지. 새남교회처럼. 그죠? 근데 아직 예수의 몸된 교회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 오직 예수,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이고 이것만이 정통이야. 이렇게 몇몇 신학자들, 몇몇 목사들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는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게 다 과정이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 조금 전에 것처럼 이 예수의 몸된 교회만이 진리야. 이것만이 정통이고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달라지는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사도들은 성전과 집에서 집회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저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 제가 설교 이런 내용들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는 이런 설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제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자, 광야교회는 모든 사람이 율법과 양심을 통해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소리 다 얘기하잖아요. 교인,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들의 요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요구사항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오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교회는 해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고 담당 끝났으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으니까. 그 예수님이 고맙고 참 고맙지만 그 다음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의 과정을 거쳐 3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모세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어지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지어진다고 하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이 1도 개입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히브리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래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이 뭐예요? 이분이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바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부활의 몸으로 승천했지만 아직은 보다 완벽한 성전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분명히 됐지만 이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은 누군가를 모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임하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이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삼일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까지 신자들까지 지금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광야교인의 수많은 혼들까지 다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없었다고요. 아직. 그래서 승천이 뭐다 하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봐요. 14절을 우리가 24절 받고 11절 같은 9장인데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대요. 근데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래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부활의 몸인데 동시에 승천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 모든 성도들의 혼까지 들어가서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다 갖춘 것처럼 건축된 그 몸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1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놀라운 몸이에요. 그냥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전으로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할렐루야. 물론 부활의 몸이 기초가 된 거지. 부활의 몸에 이제 우리 성도들까지 들어가서 한 아들이 될 수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탑재되고 그렇게 건설이 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의 몸은 뭐예요? 버려져야 되죠. 무너져야 되죠. 그 예수의 몸이 무너지는 사건이 뭐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는 사건이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한, 우리 영원한 거죠. 이 죄선도 영원한 건데, 죄 담당 영원한 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은 아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이제 예수의 몸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속량을 해주고 담당을 해주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거나 끝난 게 아니다. 성취된 게 아니다. 그 사랑이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이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예수님이 광야 교회와 같은 성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은 3일 후에 세워지는 참된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 교회로서 무너지는 죽음을 순종한 건 성부가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도 예전에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담의 자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그 사랑은 여러분 포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여기다 앉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예수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다 합쳐진 것이 이처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아담의 자손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거보다 십자가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인을. 그럼 여러분들이 죄삼 다 봐서 지금 예를 들어 개신교회,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 지금 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죽음을 가져갔네? 그럼 내 죄가 예수께 다 담당됐죠? 다 가져갔죠? 그럼 얘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죄 가운데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 계속해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디 가려고? 아니 이 사랑 받았으니까 좋으니까 눌러 앉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죄를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여줌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해서 가져갔는데 우리에게 와서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이 와서 또 그 다음 주에서 뭐라고 불러요? 야 죄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알지? 잊으면 곤란해. 잊으면 안 돼. 나 너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는데 죽을 뻔했다 진짜 내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야. 내가 정말 숨도 못 쉬었다 야. 늘 그런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지금 죄 담당에 대해서 내가 죄 가운데 지금 해방이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것을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이루시고 그걸 믿게 하고 반복해서 믿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또 그걸 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야 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환상을 보거나 느껴져야 또 뭐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자기가 또 워낙 얼마나 죄인인지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런 못된 짓을 자기도 또 해보고 정말 완악한 짓을 또 해보고 하면서 와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죄를 담당해 줬네.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니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나는 있을 이유가 없다 봐요. 그냥 목사한테 야, 이 목사 네가 계속 이 사실만 그냥 얘기해. 그래서 이 사실 믿게만 해라. 그럼 다 구원 받으니까 이미 받았고. 그러나 목사한테 위임해도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이미 한마디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걸 믿으라고 하면 이건 팩트고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을 목사들이 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마음이 그렇게만 여러분 이 세상에 또 한국 너무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또 목사들이 먹기 힘들겠지. 자기도 살기 좋고 자기도 부자로 살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목사도. 응? 그러니까 자기도 벌써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제가 죄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좀 더 이렇게 겸손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소하게 해서 온갖 다른 교리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엄밀히 따져보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이루셨다니까요. 다 이뤘어요. 그 사랑을 또 달라면 어떡해? 그 사랑을 또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또 죄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이번 주 우리가 죄선 받으면 할렐루야 막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린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다음 또 죄인이라고 하잖아 또. 왜? 죄인이 되어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리를 믿으니까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목회를 잘하냐면 이런 인문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잘해서 여러분 교리로 해서 여러분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케이. 자 너무 길어져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속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져봐야죠. 요한복음 15장 12, 14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 말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이게 뭐예요?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본인도 부활할 거 믿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랑이 보다 친구를 위해 죄 주는데 그 밑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 죽겠다는 거야.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딱 보면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보면은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몸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를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야, 여자의 태에서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는 가장 작은 소자 하나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사람으로 있을 때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인 가운데 예수 만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섬기고 여러분 나누고 쉐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강제구 소령처럼 또는 우리들의 정말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나 수많은 우리들의 여러분 전쟁 영웅들이 누굽니까? 무조건 이겼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와 이 국민과 조국을 지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도 또는 믿더라도 사실은 이런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자, 마태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몸을 가진 이 예수 이름보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예. 자, 성자 예수의 이름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름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함으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1장 21절에. 근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구원이란 죄는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기서 본문에 나온 구원은 소테리아가 아닌 소조의 구원입니다. 아멘. 네,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테리아 생명권이 아니라 소조, 죄와 모든 범사, 상황 구원은 다 소조로 돼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로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 영어 성경도 세이브와 살베이션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게 우리나라 말만 구원이라 한 단어를 썼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 단어입니다. 영어 13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이 끝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자기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랑이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전 세계 다 대부분 죄 가운데 있잖아요. 불신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해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끝까지 함께 가야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사람이란 단서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뭘 넣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죠? 네?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잖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끝까지의 사랑의 범주가 어디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안에서의 사랑만은 아니라는 거잖아. 끝까지 하는 사랑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에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속해 있는 하나가 되는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예수의 몸과 한 몸 된 예수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한다? 끝사랑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사랑해 줘서 우리 죄를 담당했죠. 그 사랑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영원히 품고 영원히 우리를 품고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을 품고 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땅의 사랑,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제 뭐요? 끝사랑, 영원한 사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끝사랑이 가려면 자기의 사람, 자기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되어버린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너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고 오셨어. 너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내가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의 생명을 얻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분들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게 보내서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시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너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자기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되어야 끝사랑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사랑은 위에서 내려온 사랑입니다. 이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끝사랑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속한 것이고 하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여기서 내가 지금 죽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두 개의 세상을 지금 일부러 말해놓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곧 죽는다. 그러나 내 영혼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나 그 위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 세상과 광야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하늘 왕국에서 정말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려고 위에서 가지고 내려온 그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이 두 번째 참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제 이 큰 끝사랑을 여기서 하신다고 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여기에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앞에 설명이 없이 끝사랑 말하면 그냥 이 광야와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 사랑해도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두 개의 세상을 딱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즉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이 완전한 끝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에 한해서만 주겠다, 실천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광야교회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들이 멈춰 있는 그들의 모든 그 전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를 앞세우고 지금 전진하다 지금 멈춰 있잖아요. 누군가 그 법궤를 이끌어낼, 당신들이 지금 모시는 것은 이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 속히 십자가를 이제 광야에 꽂아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를 꽂아놓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 죄 사함 받았으면, 죄가 담당됐으면 십자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 꽂아놓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십자가가 아닌 생명의 땅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죽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 옷 다 찢겨지고 옷 벗김당하고 맞고 얼마나 창피해 모욕당하고 욕먹고, 보통 인간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자 안에 거하는 삼위일 하나님 중에, 예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7번째 하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루어버리고, 다 이루신 거예요? 확증을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사랑은 여러분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사랑을 또 받으려면 또 죄인 된다고. 아시겠죠? 다 받았어요. 이제 예수 사랑은 다 받았고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그 큰 사랑, 오늘 말한 끝사랑,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죠. 그 사랑으로 늘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